오늘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10절로 해서 16절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해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난과 또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인내, 그 많은 참음이죠.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면서 성도들의 위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이것이 없으면은 도대체 세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 또는 절차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같이 죽고 그래서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 것처럼 그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하나로 움직였듯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교회는 엄청 힘 있는 교회가 돼요. 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요즘 사실은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많다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고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거의가 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로 가려고 지금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는 그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그랬어요. 시골에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정말 매 끼니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갖고 올 때 도시락 못 싸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둘째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은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집 아들 하나를 글로 수양 아들로 데려가죠. 그래서 그 집 아들 삼아서 대를 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아들은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너무 가난한데, 이제 저 집 가서 나중에는 저 집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저쪽 우리 큰 집으로 갈 수 있어. 나 이제 큰 집의 아들이야. 나 이제 그 집에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이제 관할하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조금 잘 산다라고 해서 그걸 좋아하고 부자라고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지간이 됐다. 그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고 또 같이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걸 잘 믿질 않든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즘 저쪽 전쟁하는 나라가 또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그 남부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가자 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마스라고 하는 아주 그 극단주의자들이 거기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 저쪽 그 요단강 서안 지구에는 거기는 하마스가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데 여기 이 가자 지구는 이 하마스 집단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아예 이렇게 경계로 딱 이렇게 철망을 치고 이렇게 거래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딱 이렇게 봉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 극단주의자들이 너무나 있고 그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반발을 하고 로켓 폭탄을 뭐 30분 만에 뭐 5,000발을 쐈대나 어쩌대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주 잔인무도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막 침투를 해갖고 어느 그 무슨 축제하는데 거길 침투해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서도 한 200명 정도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지배했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인데 그들이 와갖고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 이제 도로 쫓겨가서 이제 갔는데 거길 가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 같은데 그 어린이 뭐 그 산부인과 있는 이런 병원에 그 신생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놨어요. 그 뭐냐면 참수라고 여러분 알아요? 참수, 목을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신생아들을 그렇게 죽여놨어요. 한 40명을.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그 어린 아이들도 수십 명을 또 손을 뒤로 아이들을 다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예 그 가자 지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공격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니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뭐 그렇다고 치지만 왜 민간인, 그것도 어린 아이 신생아까지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제 격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환란이 있다고 해도요, 그걸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순작용이 있다 이렇게 했죠. 순작용.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로 하여금 정말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굳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환란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란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 환란이 와도 나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다.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이것들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이 환난이다. 이러면서 나를 더 바른 위치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뭐 이런 거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환난을 없어지게도 해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늘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환난을 그냥 놔두시기도 해요. 환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 보고 환난을 겪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데가 더 많아요.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하나님. 근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사실은요,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환난 내가 없어지게 해줄게. 뭐 돈 뭐 한 2천만 원 들여서 굿 하면은 뭐 이거 이 뭐 악재 다 없어지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뭔가 어떤 잘못된 것, 어떤 환난 이것을 없애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고, 기독교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오히려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할 것이다. 왜?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환난을 당하는 위치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냥 환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환난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냥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대 하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못 가르친 것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 죄 다 사해 주셨네. 나 그거 믿어. 아니, 그거 믿는 사람이 왜 다른 건 못 믿어요? 주의 말씀에 다른 것도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10가지 믿고 1가지 안 믿어도 그거 다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위치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환난, 이런 것조차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한다.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미적으로 순교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다. 뭐냐면요, 자기를 포기한 거니까. 자기를 포기했다. 말하자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자살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 간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순교자다 그거예요. 순교자. 꼭 사실적으로 정말 순교를 당한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이 뒤에 20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그런 어떤 그 비유라든가 또는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직역을 해석하는 해석이 안 돼요. 직역을 하면은 이쪽은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은 또 뭔가 다른 성경과 어긋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성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4절 이 말씀은요, 여기서 순교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뭐 그랬는데, 그들만 어떤 정말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 있죠. 무엇 때문에 순교했느냐? 아까 거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얘기가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1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바로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꼭 죽음으로써 순교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적인 위치에 있다.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이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과거에는 죽었었지만은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란 말이 그게 뭐냐? 그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을 교회 시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후에 나중에 있을 뭐 7년대 환란 전에나 또는 7년대 환란 후에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왜? 이 다음에 될 일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나 또는 후천년주의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 그게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1년, 2년 해서 1000년, 요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 있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교회 시대를 보는 것이다. 교회 시대가 1000년 왕국을 이루고 가고 있다. 왕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거기에 통치권이 있어야 그게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에요. 과연 누가 통치하시느냐?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지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가? 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어떤 충만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왕처럼 살아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대요. 우리는 왕처럼 또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인 면에서 순교자다, 이거예요. 의미적인 면에서. 실제로 순교는 안 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또는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의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더 강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나는 너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환난 뭐 이런 것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된 것을
그렇게 본다. 즉 이 지상교회 시대다. 그래서 지상교회 시대에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다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환란이 있다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큰 환란을 겪는 것 같지 않지만은요,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교회 중에 환란을 엄청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슬람교권에서도 그렇거니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막 생겨나거든요.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 유대주의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들은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닉,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주라는 것은 유대인 그런 뜻이에요. 주,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런 메시아닉 주. 그들은 메시아닉 주들을 아예 고용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어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저 쓰레기장 뒤져서 먹고 살고 그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맡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핍박을 받아요. 지금 교회는 엄청 핍박을 받고 엄청 환란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교회 시대가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무런 곤란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산다. 여러분 그거 천년왕국 왜 있어요? 편안하게만 살려면 그냥 곧장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왜 있어요? 그걸 편안하게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다? 그건 너무 무의미한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정말 편안한 것이 천년왕국이다? 아니 그냥 곧장 하늘나라 가면 더 편안해요. 근데 성경에서 천년왕국 동안은 오히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더 돈독한 믿음으로 가는 그 훈련장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언제 옮기셨습니까? 천년왕국의 이 다음에 말하자면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처럼 이 다음에 올 천년왕국 그때 갔을 때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옮겨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라니까요. 우리를 이 요한계시록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곧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른 말로 하면 천년의 나라. 그 천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충만한 기간 동안의 나라 이거예요. 그 하나 둘 셋에서 천 요런 뜻이 천이 아니고 그 수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수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천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어떤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그런 의미.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하면은 이 나라가 충만한 어떤 것이,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어떤 충만한 수가 차는 그것을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천년왕국, 천년나라, 한마디로 교회시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환란이 그냥 있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환란을 견뎌나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환란을 이겨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요, 이 환란에서 힘을 내십시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 사실 이것은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다 보낸 이 서신의 목적이 뭔데?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왜 요한을 시켜서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교회로 이 환란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승리하시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갖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십시오. 이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게 참음이 인내거든요.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9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참음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유익을 준다. 우리 지난주에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구약의 다윗도 그걸 알았다고요.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9절에 나 요한은 해놓고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이게 뭐냐?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예수의 참음. 즉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견뎌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걸 피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그냥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견디셨잖아요. 세상적인 그 모든 모욕 다 견디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찬다라면은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이루어지지만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이 천년 왕국을 이 고난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로 보질 않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때에 임할 것이 아니다. 이 다음에 그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상관없어. 별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또는 같은 모양, 같은 목적, 그 위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걸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그 형제는 같은 계열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같이 받은 것이 시작이라고 됐지만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받은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위로부터 얻은 것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형제는 또 같이 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영역 속에서는. 주님은 그 모든 영역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천년왕국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형제라 이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이건 예수님이죠. 그럼 내가 주의 이름을 할 때 그 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 교회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교회라고 불렀어. 그럼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형제들이 곧 교회예요. 주님의 형제들이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고 하나님이 거기서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환난과 또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위치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거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느냐 했을 때 분명히 여기 나온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예,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그 믿는다라는 거에 뭘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걸 나중까지 견디는, 이게 참는 거죠. 이게 인내하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하면 그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고 그걸 다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요, 나중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진짜 구원입니다. 나중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환난이 왔을 때 사단이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여 참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교회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말씀 거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떡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 인내란 말이죠. 이게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진짜 보지 못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게 진짜 소망이죠. 이게 이 땅에 보이는 소망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와 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실제적인 어떤 교회의 쓴 편지가 나오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신 편지 중에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는 거, 이 마지막 심판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심판 없어요. 왜? 미리 다 주님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로 해서 이게 뭔가 자꾸만 그런데 그게 심판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땅에서 말하자면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인내할 수 있게.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뭐 이런 날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의 날 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 어떤 날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는 그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말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또는 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여기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내복음서 또는 사도행전에 그걸 딱 이렇게 한 날로 지적합니다. 그냥 마지막 때 있을 어떤 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일 이게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서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이. 지금도 뭐 영어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운동 선수가 막 잘해갖고 이겼다. 그러면 it's your day. 네 날이야. 오늘은 네 날이야. Today is your day.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게 해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날에 사도 요한이 여기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여러분 나팔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은나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나팔을 제사장이 부는데 언제 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 소집할 때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할 때라든가 또는 어디 싸워서 뭐 할 때라든가 전쟁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도록 한마디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뚜렷하게 뭔가가 지금 들렸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그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는 교회의 대표자로 쓴 겁니다. 그럼 교회의 대표자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뭔가가 들려졌다는 말은 곧 교회에 들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을 말씀하려고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왜? 7교회가 교회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한번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거 뭐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지금 22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내 뒤에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났다. 그걸 이제 그런 음성이 나오고 결국은 그런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하고 계시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소리냐 했을 때 이 계시록 정리하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증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 다음에 있을 것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여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 심판하는 어떤 역사, 그 역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게 주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심판장이로 오시는 그 모습까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요한이 들은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11절입니다. 본문은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제일 먼저 들려진 음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에 이 말을 전해라. 그거예요. 교회에 전해라. 7 교회 특별히 너 보는 것을 너가 보고 들은 거 그거 다 7 교회에 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7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뭐 여기저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좀 뭐 한 몇십 킬로미터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7 교회라는 말을 굳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교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7 교회란, 그 7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7 교회. 에스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에스겔도 다니엘 또는 에스겔 다 구약에서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본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 40장을 먼저 좀 보고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여기 에스겔 4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이게 지금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뭔가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서 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여기 에스겔이 이렇게 경험한 모습이나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 보세요.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너 본 것을 기록하여 이 7 교회에 보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에스겔은 그가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는 책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하고, 이게 모양이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원칙이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 요한이 보고 교회에게. 그래서 이 모든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40장부터 그것이 나오는데, 이 끝부분 48장을 한번 보십시오.
48장. 그러니까 40장부터 계속 그 환상 속에서 보는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장 보십시오. 48장 35절 제일 끝에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 그러니까 어떤 성을 보여줬는데 그 성을 이름하여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겁니다. 아,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구나.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그냥 어떤 성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이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까 에스겔은 어느 그 도성 그걸 봤어요, 마지막에.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어느 성, 새 예루살렘, 그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왜? 함께 계신다고요. 아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이 본 건 그겁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 여호와 삼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근데 요한은 여기서 말하길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 이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이 성에 계신다라고 말하질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새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게 뭐냐?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건물 있고 그런 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 이걸 모르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어떤 도성, 어떤 성곽, 벽돌 쌓아놓고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 아까 말한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입증이 됐습니까?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보지 않냐면은 이게 입증이 안 돼요. 이 밑에 보면 더 분명히 보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여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랬어요. 내가 너 신부를, 그리스도의 아내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성은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성이라는 거. 그 말이 성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건물의 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한계가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건물로 비유한 데가 많잖아요. 지어져 가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럼 실제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 그게 뭐야? 교회가 커져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까? 교회가 지어져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무슨 교회를 성전으로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말의 그 원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로 이루어진 어떤 시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은 이미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그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건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 예루살렘이다. 에스겔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어떤 도성, 실제로 그가 보는 것이 도성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 도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시 여기 3절 중간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성에 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라고 말한 것이 그 앞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 에스겔 40장부터 해서 48장까지 그 전체 속에서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4장처럼 에스겔을 그렇게 환상 속에 끌어올려서 뭔가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을 그렇게 끌어올려서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똑같이 여기는 여호와 삼마,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예요, 키. 열쇠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요 앞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딱 돌이켜서 보니까, 그 소리가 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거기 7 금촛대가 딱 있는 거예요. 7 금촛대.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할 때에 그 원래 구약에 보면은 촛대에 그 7개의 그 뭡니까? 그 작은 가지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7 등잔이 있잖아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봐왔어요. 여기 7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걸, 그 촛대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고 이 7가지 있는 거 이게 하나, 그런 게 7개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 뭡니까? 그 위에 등잔 있잖아요. 등잔 7개 등잔이 있는데 그 7 촛대니까 이 등잔이 7개 촛대로 해서 전체 49개가 있더라, 이렇게 보고, 그 49은 곧 뭘 얘기하느냐, 49이 되면은 49년을 의미하고 그 다음 50년째가 무슨 해예요? 신년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려고 이렇게 보여줬다. 이제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꽤 그런 대로 의미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여기 7 금촛대, 이건 이 뒤에 보면은 20절에서 이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7 교회,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7 교회라는 것은 교회들의 전체, 하나님의 교회들의 전체, 그 7 교회. 그런데 그게 여기 다시 한번 12절에 1장 12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이건 다니엘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여기 보면은 거기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내용의 말이 거기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사실은 그게 인자죠. 인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인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7 금촛대, 그 스가랴서 4장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갖고 계속 그 감람유를 공급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계속 공급. 그 옆에 아예 감람나무가 2개가 딱 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7 교회가 말하면 전체 교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 물질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그건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행사하시는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실제로 어디 계시느냐고요? 어디? 물론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다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중에. 그분이 교회 중에 계셔요. 아니,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나 개인적인 육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것도 역시 그래서 나를 성전이라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셨네. 여러분, 주님이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은 주님을 실감 못해요.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 지금 내 속에 계셔. 그분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신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7교회 그 촛대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딱 요한이 본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교회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구나. 모든 일에 주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될, 실제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교회와 함께 계시니까, 교회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같이 계시니까. 자, 오늘 계속 좀 더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달려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